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찾으십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이 시간에 주일 예배 함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간에 좌우 앞뒤로 살펴보시면서 잠시 교제 나누도록 합니다. 교제 나눌 때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하트를 만드셔서 같이 교제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은요,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탄압하여 가지고 사도 야고보를 이제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후에 유월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감옥에서 풀려나지요.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에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기 이제 마감을 하는,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헤롯 왕이 죽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 교만함으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앞절에 있는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잠시 한번 이 헤롯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죽게 됐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12장 20절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노여워했다, 화가 났다는 것이죠 라고 기록되고 있죠. 우리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당시에 이 두로와 시돈, 즉 이 레바논의 이 두로와 시돈은 레바논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이 주요 도시였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이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업과 무역이 대단히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두 도시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노여워했다고 기록되어졌는데 그 이유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로 이 상호 간에, 즉 유대와 이 레바논,
이들 간에 무역을 둘러싸고 어떠한 분쟁이 일어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헤롯이 어떠한 분쟁을 먼저 일으켰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로와 시돈, 즉 이 레바논의 이 땅은 누가 통치를 하고 있었냐면 로마 총독의 직접 관할하는 도시가 이 두로와 시돈이었기 때문에 이 헤롯은 관할 권한이 없었어요. 헤롯은 유대 땅을 관할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다만 이 헤롯은 취한 정책이 있었어요. 그것은 경제적인 제재를 가했던 겁니다. 이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무역의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한 것이 뭐냐면 식량을 공급하는 것을 중단시켰어요. 원래부터 이 두로와 시돈은 먼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업과 무역이 대단히 발달된 그런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업과 무역으로 발달돼서 부가 넘쳐났던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이 취한 경제적인 제재, 즉 유대 땅으로부터 식량이 수출되는 것을 막음으로 해가지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대단한 큰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와 시돈 땅은요, 원래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량이 대단히 부족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솔로몬 왕 때부터 자신들의 땅인 레바논 땅에서 나는 이 백향목과 잣나무 목재를 그들의 식량과 이렇게 바꾸는, 교환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성경에 이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건축 제목, 나무가 필요했죠. 그래서 이 나무를 두로와 시돈 땅에서 가져옵니다. 운반해오고 그 대신에 이들에게 식량을 주었다라고 열왕기상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이게 또 먹통이 됐는데 잠시만요. 자, 그 솔로몬 왕 때의 건축 자재를 두로와 시돈 땅에서 가져왔다라는 기록이 열왕기상 5장 8절 이하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열왕기상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 이런 이 헤롯 왕이 취한 이 경제적인 제재, 즉 식량 수입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이 헤롯 왕의 그 침소, 그 침소를 맡은 시종장이며 재무 담당관이었던 블라스도를 이렇게 꼬여가지고 그와 친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블라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재정 담당관이었기 때문에 이 헤롯의 조언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제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향력이 있는 이 블라스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헤롯의 노여움을 좀 풀고 이 화목해가지고 이 제재가 풀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헤롯은 나를 택해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오늘 본문에 연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연설하는데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 헤롯이 나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도자들은, 사람들은 바로 이날 헤롯이 택한 날에 이제 화해하기 위해서 헤롯을 방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을 방문했던 이 날이 어떠한 날인가 하면 이제 영국에 전쟁을 하러 갔다 돌아오는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오 황제가 개선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식 축제 둘째 날에 해당이 됐고, 이 8월 1일이었는데 이것은 클라우디오 황제의 생일이었어요. 이 생일이었고 전쟁에서 개선한 로마의 축제 둘째 날이라고 기록된 것이 이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기록한 고대사의 기록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이제 로마의 황제인 클라우디오 황제의 생일 8월 1일을 맞이하고, 황제가 로마의 원정에서 돌아온 날을 축제의 날로 정하고 이 날에 모이게 한 거예요, 백성들을. 그 백성들이 이제 다 모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이제 함께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도 같이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좋은 날이죠. 기쁜 날이죠. 헤롯이 기뻐하고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날을 방문한 겁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에 이제 로마식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헤롯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요세푸스, 즉 유대의 그 역사를 기록한 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이 고대사에 이때에 나타난 헤롯의 모습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헤롯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면 옷이 굉장히 길었다라고 그러고, 또 헐거운 겉옷을 입었는데 이 겉옷이 은색이었다라고 합니다. 은색 겉옷은 태양광선을 받으면 찬란하게 빛이 반사됐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백성들 앞에. 그 모습은 마치 환하게 빛을 뿜어내는 엄청난 장엄한 모습을 연출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위엄을 크게 드러나고자 했던 것이었지요. 이런 모습으로 백성 앞에 나타나서 이제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모습, 그의 연설의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모습을 보고 신으로 여기는 함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의 모습과 그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당시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냐면 자연과 우주를 신으로 섬기는 범신론적 신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정치적 권력을 가진 이 통치자들은 신 혹은 신의 아들로 불려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헤롯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헤롯의 소리를 신의 소리라고 했던 겁니다. 반면에 헤롯은 백성들이 자신을 높여서 찬양하는 때에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들의 소리에 취한 거예요. 또 그것을 허용했던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망각한,
심각한 무지에서 나온 행동이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한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른 헤롯은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본문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백성들로부터 과도한 칭찬을 듣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과도한 영광과 명예에 집착하였던 자였습니다. 대대로 헤롯 가문은 에서 자손으로서 이두메 출신이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헤롯 왕들은. 그래서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키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늘 본문의 12장의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사도들을 죽였더니 야고보를 죽이고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기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그들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켰던 거죠. 그러므로서 자신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열렬한 유대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헤롯은 자기가 스스로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겼다라고 하면 자신을 향해서 백성들이 환호하는 그것들을 자제시키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이 당연한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칭했던 이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벌레에 먹혀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영혼이 병들수록 영광에 대한 헛된 집착도 증대하게 된다. 영혼이 병들게 되면 영광에 대한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된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 얼마나 영적으로 병이 들었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헤롯은 자신의 명예와 영광만을 추구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은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외식이라는 건 무언가 하면 거칠해. 겉을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게 외식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거칠해. 외식. 이 불법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알아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니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예수님께서 책망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연약한 존재들은요, 언제든지 외식하는 자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고 바울과 함께 1차 전도행을 떠났던 바나바도 외식에 빠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11장 30절에 보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13장 이후에 보면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하는 자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도 어느 틈엔가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백부장 고넬료가 자신 앞에 엎드려서 위대한 사도라고 여겨가지고 엎드려 절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나한테 절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헤롯이 백성들이 외칩니다. 신의 소리라고. 아니다.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외식하는 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때로는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명예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헛된 것을 쫓기를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시편 4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며.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 인생들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4장 30절 또 읽어봅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 하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 우리는 거칠에 외식하는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버린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요나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쫓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쫓는 거예요.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이 허망한 것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한 자라고요? 버린 자라고요. 버린 자.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7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에 온 세계에 의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의 유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겪으신 이 순환에 동참하는 의미로 금식을 행하였던 것으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요, 이들이 고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이 금식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이 자신들의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해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들은 금식을 하면서 이 성만찬 예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 행사는 금식하는 것은요 수세기 동안 매우 엄격하게 지켜져 왔습니다. 이 사순절의 식사로는 지켜져 왔던 것은 저녁 전에 한 끼 식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심지어는 물고기와 고기 등의 육류는 물론이고 우유와 달걀 같은 것으로 만든 음식도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제도가 이것이 이제 8세기 이후에는 이 규정이 점점 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급기야 14세기에는 이제 금식 기도하는 대신에 절식 기도하는 것이 행해졌고 15세기에 와서는 이제 정오에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종교의 관습이 되었습니다. 정오에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 때는 간단한 식사가 허용되었죠. 또 사순절 기간에는 오락행위가 금지되었고 화려한 옷을 입는다든지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자제가 절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기간 중에는 예배를 참석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그것을 권면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순절에 이루어졌던 풍속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그들이 이마에다가 종려나무를 태운 재로 이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끌었던 우리 인간들의 죄에 대한 참회의 표시로 이 자신들의 이마에 이 종려나무를 태운 재를 그리기도 했고요. 또 이들은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하고 또 더욱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삶의 자세를 돌이키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기간 중에는 그들은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 베풀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어떠한 형태든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감동되시는 대로 기억하시는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동참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성도가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추구할 때
외식하는 자들로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희생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헛된 영광과 명예를 쫓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 동안 경건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